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고 그 넘어선 곳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앞으로도 믿음 생활이 잘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늘 믿음 생활을 능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제, 삶의 방향에 대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한 곳에서 계속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 모범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최초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정착하던 곳인데 그곳에서 하란으로 떠났고 하란에서 다시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데라, 아버지 데라가 처음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4,000년 전입니다. 오래전이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있었고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모든 사람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 아브라함조차도 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는 떠나고 싶은 곳이 아니라 평생 자자손손 머물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란을 떠나라. 머물고 싶은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핑계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살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한가? 아니 그냥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지. 서울 살다가 지방에 이사 갈 수도 있고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이사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이 많지요. 목축지 없지요. 지금까지 가족과 친척들이 살던 사회적인 안전망을 다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사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먼 곳으로 이주한다. 하나님 명령 따라 이주한다는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겁니다. 저 나이에 저게 무슨 일인가? 왜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가? 모두가 비웃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떠났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어떤 칭호를 얻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랐던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시죠? 환경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니까 움직인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하고 이해관계 따져보고 보통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그 모든 게 열악한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랐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주셨습니다.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이게 오늘 설교 주제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도 그런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 그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헌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 내가 이해돼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생각에는 갈 바를 분명히 보고 나아갔으며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너 떠나라. 알겠습니다. 어디로? 없습니다.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도하고 나침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딘가를 간다고 하면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온 가족들과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갈 때는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고, 두 번째, 어느 길을 선택하고, 세 번째, 가다가 숙소는 어디, 목적지와 여정과 가다가 쉴 수 있는 숙박지, 이걸 다 정한 다음에 갑니다. 우리가 며칠 여행 가도 이걸 다 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 좀 보자. 너 떠나라. 너 저기 가면 어느 동네가 있다. 그 동네까지 가라. 길은 어디로 잡아라. 중간에 가다가 쉴 수 있는 곳은 내가 누구누구에게 말해 두었다. 이걸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분명히 확신을 갖고 가면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다 가지고 내가 이해되어서 가는 것은 이해지 순종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구체적인 지도나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지도나 청사진 대신에 나침반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지도하고 나침반 차이가 뭘까요? 지도는요, 가기 전에 지도만 펼쳐놓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지도는 가다가 볼 필요 없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미리 다 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침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침반은
정확하게 여정을 알려주지 않고요. 남과 북이라는 방향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건 정지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면서 계속 확인해서 어느 쪽이 남쪽인지 어느 쪽이 북쪽인지 움직이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지도라기보다는 나침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한 지도를 다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나침반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지만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명확하게 내가 앞으로 몇 살에 뭘 하고 어떻게 될지, 언제 내가 생을 마감할지 명확하게 나오는 지도가 아닙니다.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길을 바르게 안내해서 그 길만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는, 그게 우리 인생길이 아니지요. 우리 인생길은 지도가 아니고요, 나침반이 아니고요, 내비게이션이 아니고요, 나침반과 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움직이면서 계속 확인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또 걸어가다가 어느 쪽이 북쪽입니까? 계속 손에 나침반을 들고 가면서 남쪽과 북쪽이라는 방향만 확인하고 가는 나침반에 더 가까운 거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나침반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나침반과 같으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막막한 현실을 놓고 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뜻이 어딘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내일 일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 하나만 딱 붙잡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 화면 보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본질은 내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해라니까요. 순종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순종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도 좋은 곳에 하나님이 큰 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부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하는 분명한 뜻이 있으면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좋은 길 인도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분명한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안고 그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두 번째 특징은요, 순종, 믿음은 정지해 있는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동사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뜻 아닙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나침반인 기도와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믿고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딱 앉아서 인간적으로 딱 이해관계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발을 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를 깎고 나를 버리고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해를 하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저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안 하겠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계산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움직이지 않는 건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보고 상황이 이해되면 움직이겠습니다. 그것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대로 무의식 중에 내 계산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정확하다고 믿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은 동사입니다. 결단하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복의 복을 누리시고, 역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위대한 분이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간증이 아브라함의 간증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순종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가? 순종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병행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1절 맨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보시면 노란색, 보여줄 땅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2절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이 되겠다.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세 가지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의 복, 민족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 복을 충분히 누릴 만한 상황이 조성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본 대로 표에 보면 하나님은 보여줄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현실이 어떻습니까? 소유하고 있던 좋은 땅 포기하고 나그네로 유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 한 평이 아브라함 땅이 없습니다. 왜? 떠났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내 사라는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불임 여성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정착지가 없이 유랑하는 나그네 신세인데 무슨 복입니까? 있던 복도 상황적으로 걷어차고 간 사람인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 지금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약속을 믿고 갑니까? 이게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떠난다. 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약속만 믿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순종은 상황을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내일 일을 몰라도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동사, 그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우리 예수님의 아기 탄생과 예수님의 장차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해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복을 만든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이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 발을 내딛는 동사가 복을 만든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현실에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그네 신세고 아내는 불임인데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었고, 마귀는 현실의 어려움을 자꾸 생각하게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세상은 연말의 분주함으로 참 바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지도를 그립니다. 내년의 계획은 뭘로 하고,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누리고,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세하게 지도를 그린다고 해도 그 지도가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도 영적인 나침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는 영적인 나침반을 가지고 나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미리 안다면 나태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불행을 미리 안다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영적인 나침반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믿고 약속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연말의 분주함을 잠시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그 길을 걸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앞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